인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영혼 그리고 육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누는 이분법이 있고 영혼육 이것을 세 개로 나누는 삼분법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신학의 견해로는 이분설을 지지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저는 영혼육 우리가 이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삼분법을 저는 지지하는데 이것을 제가 뭐 신학적인 견해를 배워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들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 제가 깨닫고 분별할 때는 영혼육이 구별돼 있고 또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혼육이라고 할 때 영의 영역, 혼의 영역, 육의 영역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영역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할 때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또 이렇게 분별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영역은 흔히 오감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 육으로 감각하는 모든 것들인데 이 육적인 감각에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동물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육은 오감으로 느끼는 모든 게 전부입니다. 이것만을 실제하는 거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육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사실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육의 영역인데 이제 혼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혼의 영역은 생각, 감정, 의지 이 세 개의 영역이 혼에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 감정, 의지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혼의 영역인데 이것은 마음의 영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혼의 영역을 말할 땐 항상 우리가 마음의 영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혼에 대한 것은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마음에 대한 것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란 단어를 쳐보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데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그런 구절을 하나씩 제가 얘기하면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그 생명을 지키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은요.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선한 마음을 품는 건 인본주의적인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선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될 건 예수의 마음인데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이라 함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라고 말할 때 이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혼의 영역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 감정, 의지 이 세 가지가 다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을 정하게 되는 것인데 이 생각, 감정, 의지 세 가지가 모여져서 우리의 마음의 틀을 잡게 되는데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혼의 영역 가운데 있는 세 가지 중에 의지에 대한 영역을 짧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의지에 대한 영역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듣고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죄를 이겨라, 죄를 이기는 것,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을 겁니다. 죄를 이겨라, 죄를 이겨야 한다, 죄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엔 그 어디에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된다고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죄를 이기라 아니면 죄를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겼다, 이겨야 된다라는 구절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저도 또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죄를 이겨야 된다라고 오해를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 성경의 그 구절 하나를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죄와 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고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단정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죄와 싸우되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하면, 피 흘린다는 게 뭐죠?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죠. 목숨을 걸고 죄와 싸우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 구절을 이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자꾸 지는 이유는 피 흘리기까지, 즉 생명을 걸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이겨야 된다, 그리고 죄를 이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죄를 이길 것이다 라고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을 뿐이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를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적당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싸워야 된다라는 우리의 태도, 자세를 말해주는 것 뿐이지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질적 의미를 우리가 보려면 쭉 읽으면서 9절에 보면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 복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라라는 말씀의 영적인 본질적인 메시지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 생명을 걸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죄와 싸우되 목숨을 걸며 해야 되는지는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정결케 되어졌습니다. 즉 거룩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겁니다.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기 위해 자유케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자유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해방, 같은 말이죠. 자유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복음의 메시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서로 종로로 타라 명령하고 있죠. 서로 종로로 타라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렇죠? 근데 이 명령이 곧 우리에겐 순종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라고 요구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권세 아래 있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제 너희는 나를 섬겨라 라고 비로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후에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즉 하나님의 권세 아래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를 섬겨라.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해서 자유로 주셔서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는 둘 중에 하나 너희들이 마음대로 선택해라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직접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얻은 이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주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실은 이 자유를 가지고 다시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또 때로는 이야기하죠.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그런 선택권을 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섬기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셨으면은 우리가 죄 짓지 않을 텐데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꺾으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는 없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종과 주인, 그리고 그 관계는 무서운 어떤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안에서 정말 인격적인 교제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지만 자녀들에게 몽둥이를 들고 너희 아버지를 공경해야 돼. 아버지 볼 때마다 90도로 인사해. 안 하면 막 몽둥이를 때려버린다면,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무서워서 아버지를 볼 때마다 90도로 인사할 때 그게 정말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존경하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래 섬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지만 그러나 선택은 전적인 우리의 몫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선택하라가 아니라 내가 준 그 자유함으로 너가 나를 온전히 선택하여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순종할 때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주님께 우리가 다시 그 자유를 드리며 주님을 위해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현재의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이것을 즉시 천국에 가는 구원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구원이 아니라 죄사함의 구원. 즉 우리가 마귀의 권세로부터 이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하여 자유케 되어진 이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은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났다는 얘기는 정결케 되어졌다는 거죠. 거룩하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 거룩함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는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구원은 지켜가야 되는 것이고 지키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고 지키기 위해선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보장되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고 또한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와 싸우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나입니다. 죄와 싸우는 주체는 나인데 그러나 죄를 이기게 하시는 주체,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죄는 내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싸운다고 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죄와 싸우지만 그러나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보면 중요한 말씀이라 천천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죄와 싸우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첫째 내가 죄인됨을 믿는 겁니다. 내가 죄인됨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일이 없습니다.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피가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죽으셨으면 이제 나는 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주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나에게 합법적으로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지만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즉 죄사함의 구원이 아닌 저 천국 가는 그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지옥에 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사함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영역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맺게 되는 열매는요, 순종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면. 근데 그것은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그래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 즉 천국 가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순종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 순종함을 통해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온전한 구원, 저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구원이 바로 순종을 통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즉 죄사함의 구원이라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죄사함의 구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죄와 싸우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요, 믿음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나눴던 혼의 영역, 생각, 감정, 의지, 이 세 영역이 필요한데, 이 세 영역 가운데 특별히 의지의 영역이 순종에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순종에는
혼의 영역, 마음, 생각, 감정, 의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의지의 영역이 필요한 겁니다. 죄사함은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의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위해서는, 온전한 순종, 지속적인 순종을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은요, 믿음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의지가 요구되는 것인데, 이 의지라고 말할 때, 이 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나의 마음의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뜻을 정해서 결정하고 행하는 것, 그게 의지인 것입니다. 내가 정해야 될 마음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하는 거죠. 이것은 나의 전적인 결정이고 나의 영역인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 의지로 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전적으로 나의 영역입니다. 내가 의지로 결정하여 반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내 의지와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의지는 홀로 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생각과 감정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일하는 겁니다. 네, 지금은 그냥 의지의 영역에서만 이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 것처럼 믿고, 그리고 그렇게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면 안 되고 주님이 하셔야 되니까 수동적으로 나가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 거죠. 순종은 적극적인 우리의 어떤 태도가 요구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여 죄와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것,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뜻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내가 믿음이 있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죄와 싸우고 있는가? 주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영역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영역을 살펴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증거되어지는 모습을 통하여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하고 있는가? 죄와 싸우고 있는가? 근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걸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만약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어있는 믿음, 능력 없는, 생명 없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기까지는 우리의 의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로는 우리의 의지가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게 하셨어요. 근데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의지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를 동원하여 주님께 순종할 때, 나의 의지를 동원하여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며 일하여 주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나의 영역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태도가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영역이 있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반응하는 것들을 접어버리고 주님이 모든 걸 하시기를 기대하거나 또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순종하고 죄와 싸우고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뜻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이 생각, 감정, 그리고 의지 이 세 가지의 영역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의 영역을 잠깐 살펴봤고 그 의지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일할 때 주님께서 그 의지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과 감정의 영역은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매번 마음의 뜻을 정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의지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뜻을 정하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의 삶의 그 어떤 나타나는 것들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겁니다. 수동적으로 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를 들여 순종함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내 의지가 얼마나 주님 앞에 드려지며 그리고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